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것보다는 이 앞부분에 언급되었던 그 내용과는 이제 다른 내용, 다른 주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그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들의 그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내부적인 그 서로 간의 그 관계들에 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8, 19장을 쭉 보면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늘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성도 공동체, 교회 내에서의 각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처방책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질문에 몰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세상에서 큰 자를 묻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나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바다 위도 걸었어. 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것도 보았어. 나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기적적인 돈으로 주님과 함께 성전세를 냈어. 베드로야말로 정말 자랑할 게 많죠.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장 큰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요한 등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천국에서 큰 인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내세웠을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실 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장관이니까, 돈 많은 재벌이니까, 아니면 내가 인격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유명이니까, 어떤 그런 세속적인 이유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이유는 지금 아예 끼어들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 온갖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사 같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깨웠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하거나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진 않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평범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서 있으면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빙 둘러선 그 한 가운데 서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몽 이런 뜻이에요. 어몽. 그래서 빙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서 계신, 그 가운데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서 계셔야 할 그 가운데 자리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실 자리에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물었건만 예수께서는 큰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닮아야 할 예수의 모습이 바로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진실로라고까지 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천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이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가 어떤 야망의 성취나 권력의 획득이다, 어떤 특권의 향유나 아니면 기고만장한 자기 찬미라면 그 목적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진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남과 비교하며 누가 더 큰 자, 더 커지려는 자, 그 자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4절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십니다. 소위 겸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겸손이라고 하면 그 또한 또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얌전을 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막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겸손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어떤 면에서 예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겸손,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라 칭해지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려운가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 그대로 서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는 곳, 즉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죠.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세운 그 자리, 자기가 세워진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따르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서고 싶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세우신 곳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 자리에 예수를 앉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 땅에서 더 책임이 큰 자리, 책임 있는 자리를 막 내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땅에서 큰 책임이 있는 자리가 주어질 때 거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장로님으로 선택하고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예 하고선 쓰는 것도 겸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졌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서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모든 자리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온전한 의존성을 갖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행복해합니다. 예수께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 당신의 힘으로 혼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께 의존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신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이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신뢰입니다. 신뢰. 자, 어린아이가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어린아이는 여행 갈 때 비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행지에 도착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족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막 비용 걱정하고 계획 짜고 행선지하고 하면은 그 여행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여행이 기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그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여행길을 이 땅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여 길을 잃을까? 여행수단, 어떤 수단을 갈지, 경유지, 어떻게 경유하면서 가지 등에 관한 여행 계획을 짜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예수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다름 아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여 서 있는 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큰 자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운데 선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